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오늘은 교재 46쪽 율법과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기존 신학의 율법에 대한 언급은 인재론의 죄인 부분에서는 죄를 율법의 위법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구원론의 성화에서는 신자의 생활 규범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죄되게 하여 죽게 하는 율법이 구원받은 신자 생활의 규범이 될 수 있는가? 또 죄 문제와 성화의 이중잣대의 모순을 지적을 갖다 했고,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성취하셨으므로 율법이 성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본문 지금 읽은 대로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욱 온전케 하러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논지는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도덕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양대 언약을 하셨잖아요. 이 양대 언약은 복과 나라를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복이나 나라의 3대 요소인 자손, 땅, 통치,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 요소죠. 이게 국가의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가의 요소.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문화의 배경이 이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양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언약이 단순하게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단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 관한, 땅에 관한, 통치에 관한, 이걸 우리가 사회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경제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의 영역, 이 모든 문화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것이 우리 도덕이라고 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도덕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키도록 주신 법인데, 이걸 복 있는 자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이 성취가 되어지고 에덴에서 이걸 누리가 살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게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상실됐잖아요. 이 상실되어진 세 가지의 영역이, 하나는 신령한 영역이 있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속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영역으로 해가지고 그냥 사회적인 이 어두움에 매여져 있는 세속적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세속의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는 세속적 영역에 속한다. 모든 영역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고,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혼재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중생되어진 성도들의 믿음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라고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그 권세에 속해져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릇으로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 여기서 문제 제기했을 때 왜 이걸 성도들의 생활 규범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규범이라고 하는 그거는 물론 이 규범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데, 왜냐하면 첫째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도덕법이 상실되어졌으므로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성화에서 이야기하는 규범이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규범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담에게 주어졌던 도덕법이 상실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규범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회복을 갖다 해주셔서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규범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도덕법이라든가 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윤리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 규범 자체를 무시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규범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양대언약으로 주셨고, 그리고 이거를 율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이런 거 율법으로 주셨는데, 이걸 요약적으로 주어진 것이 이것이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우리 보수주의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은 마땅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으로서 성도가 지켜야 될 규범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서에 가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니 이 계명은 새롭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이루마 하시고 약속하신 그런 그 계명이에요.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새 계명과 옛 계명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리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오해 갖다 해서 자기네들이 마땅히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 갖다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서에서 우리를 항상 가르치시는 것은 너희들은 이걸 이룰 수가 없어. 너희들은 아담 이후에 모든 게 죄 중에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 xuất 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뜻을 너희들은 이룰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내가 그걸 이루려고 오신 거야. 그런데 내가 와가지고 지금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어. 왜냐면 그 율법을 더 온전케 한단 말이에요. 이 새 계명이라고 한 거는 온전케 되어진 개념이거든요. 옛 계명이라고 한 것, 옛 계명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계명에 대한 개념. 그리 우리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제 이 구제 또는 기도 또는 연복 이 세 가지의 예를 갖다 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금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를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길거리에서 종을 친다든지 이런 그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케 하신 그 율법,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구제예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가 얻게 되어지는 그게 참다운 구제. 자기를 이 하나님 앞에 간제물로 드리는 게 구제란 말이에요. 근데 먹고 남는 거 몇 푼 다른 사람들 나눠주고 내가 구제를 했느니 어쩌니 이렇게 하는 그거는 사람 앞에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계명은 잘못되어진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게 되면 더 이상은 우리한테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인간이 지키는 율법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셨던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그게 규범으로 우리한테 올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명령하게 적은 게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연임 문대회에서 끊임없이 이 도덕법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 양도약으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안에 우리 도덕법이 포함되어져 있으므로 너희들은 그걸 규범으로 여겨라 이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명제적으로 지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개념이 정리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규범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므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뜻을 분별케 하셔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잖아요. 이게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이거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열매로 맺혀질 수밖에 없는 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또는 율법과 복음을 반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걸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거고 내가 싫어하는 건 이거야. 좋아하는 거는 하라고 했고 싫은 거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이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왜냐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룩한 율법도 되어지고 이제 거기 신령한 영역도 되어지고 세속적인 영역도 되어질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진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이건 이제 상실되어졌을 때는 어두움에 세속적인 영역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야. 우리 예수님 믿지 않아도 사회생활 다 하죠. 예수님 믿지 않고도 경제생활 다 하죠. 예수님 믿지 않고도 정치생활 다 해요. 근데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머리가 돼가지고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회 영역의 원리는 어떻고 경제의 영역의 원리는 어떻고 정치 영역의 원리는 어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복음의 정신이니까 여기서 사회적인 영역은 이게 사직생의 원리로 해가지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음으로 해가지고 새 생명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너희가 살겠다고 바둥바둥하게 되어져가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낼 수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처럼 너희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 그런 관제물로 드려지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 가지고 복음의 역사가 지속되어지고 그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새 생명이 생육 번성하는 역사가 지금 지속되어진다.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령한 쪽으로. 또 경제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죠. 연주보라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버림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보탬을 입고 평등을 이름으로 해가지고 복음 역사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내 걸 왜 버립니까? 내 걸 버린다는 이야기는 내가 죽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버림으로 해서 보탬을 입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이 공동의 생활을 갖다 해나갈 수 있는 이 원리가 경제 원리고 정치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로 봉죽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섬기는 일로 인해 가지고 다스려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사회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지탄을 받고 그렇습니까? 전부 갑질을 하고 조금 벼슬만 하게 되면 그냥 사람들의 굴림을 갖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들들들 볶잖아요. 냉장고 문을 잠궈냈다는 둥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고 이게 사회 지도자들한테 있는 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사건입니까? 창피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해가지고 얼굴 들 수가 없을 정도 아니겠어요? 이것이 세속적인 사람들의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재산을 주장하고 자기의 모든 명예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어두운 문화들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가진 거는 없어도 우리 스스로 작은 걸로 다 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또는 우리가 가진 거는 없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또 다른 거 우리가 가진 어떤 권세는 없어도 스스로 나가짐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빛의 역사고 생명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도 온전케 해가지는 주의 몸된 교회의 문화란 말이에요. 이 문화를 우리가 폭넓은 쪽으로 이해하다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성화와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제기한 건 뭐예요? 이 설명 방식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설명 방식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한 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런 원리하에 보게 되면 당연한 이야기를 다 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자 생활의 규범에 대한 거가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먼저 문제 제기를 또 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율법이 신자의 생활 규범으로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졌다. 율법에서 해방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어졌다는 거지. 율법은 이게 없어지지 않고 이게 더욱 굳게 세우고 그리고 영원히 이게 함께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없어지면 하나님의 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설명 방식이 조금 잘못하게 되면
마치 율법 폐기 문제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율법은 다 폐기됐어.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건데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에요. 더욱 굳게 하고 온전케 해가는 일이다. 그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완성하다 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신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율법에 의한 선행,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에 의하면 선행들은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율법대로 하는 것들 뿐이다. 그냥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선행을 평가하는 세 개의 독립적 표준들이 아니니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초점으로 하고 그의 율법에 의하여 또 이 자체를 관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하는 목적이 있겠죠. 또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특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했을 때 목적이라는 건 지금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걸 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실현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니까 당연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선행들은 참된 신앙으로, 예, 참된 신앙으로, 참된 믿음으로, 그 이야기 믿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우리들은 죄 아래서 이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죄 아래 다 죽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거를 온전케 해가신다라고 하므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믿음으로 주님께서 해가신다는 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냥 구원만 시켜줬으니까 나머지 내가 다 산다? 이런 겁니까? 세상에서 나 존대로 살아라 그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평가가 절하가 돼버려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구체성도 떨어져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는 예수님을 믿고 뭐 우리 수십 년이 돼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역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려고 그러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질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율법으로도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날 의롭다고 했지 율법으로 의롭다고 한 거 아니잖아. 그래,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는데 뭘 믿는 건지에 대한 방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한테 주셨던 이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이루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 대로 신약성경에 와서도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걸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 같다. 로마서의 구조가 이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 성도대학이 다음번 아가서가 지나고 이제 로마서로부터 다시 공부한다 하는 거는 이런 어떤 맥락으로 그동안은 뭐 구약 성경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진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와 그다음에 서신서가 그의 어떤 그 새로운 언약이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음에 대한 것이 율법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복잡하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율법대로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율법이에요. 기준이 율법. 이 기준, 이 방법, 기준, 이 기준이 하나님의 주신 법으로 인해 가지고 되어지는 거다. 이것이 세 가지를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율법에 의한 선행의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평가하는 것은 세 개의 독립적인 표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초점으로 하고 그의 율법에 의하여 자체를 관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은 하나의 논리를 설명을 하는 세 가지의 주제지만 이 세 가지 주제는 따로따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논리 속에 있는 설명이 됩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들의 규범이 되니까요.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도의 규범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기독교 윤리를 그렇게 이해한다 해도 그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이 규범이 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잘 설명이 돼요. 그런데
근데 규범이 뭔데요? 우리들이 그 맺게 되는 열매가 뭔데요? 그 이야기는 규범대로 사는 거니까. 근데 이 율법 기준을 자꾸 없애고 다른 이야기를 다 하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한테는 몰라요. 방법을 모르니까 내 존대로 사니까 뭐 그래놓고 이건 성령의 소유이니 육체의 소유이니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율법이 기준이다. 도덕법이 기준이듯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아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가 분별하는 게 뜻분별 아니에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냥 뜻분별이 되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들의 그 어떤 규범이라든지 이런 내용인데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이 내용들 아닙니까? 이 살아가는 규범의 내용이니까 얼마나 풍성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잘 그냥 옛날으로 구약성경부터 읽어가지고 연습되어지게 되면 잘 알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워낙 우리가 어두워가지고 그걸 알지 못했지만 둘째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케 하러 왔다. 온전케 하러 온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가지고 이걸 온전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네, 아마 우리 3대 언약으로 배웠던 거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질 않으면 지금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거에 우리가 함몰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 제기는 온전한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설명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3대 언약에서 이야기했던 걸로 문제 제기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논리를 따라가지고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 자기의 그 자체를 관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기존의 문제 제기를 또 했어요. 기존의 선한 생활은 거룩한 생활이고 이건 율법대로 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 오고 나하고 한 몸이 됐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킨다고 하는 그 율법은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지는 거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오고 나서 뛰어나버리니까 이게 상관이 없어지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 오고 나서 한 몸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온전케 하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그것에 내가 참여되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참여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 그냥 공짜로 얻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왜 문제예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한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께서 이루시겠지. 설마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보고 허랬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규범으로 제시가 됐으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걸 해가신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게 되면 주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믿음으로 허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믿음의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다면 이 믿음은 행위가 있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했을 때 너희들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은 뭐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놓고 뭐 말하는 걸 보면 해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혀를 너희들이 조심하였다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세 가지 이야기가 결국은 이런 사회 영역, 경제 영역, 정치 영역에 대한 세 가지 요소예요. 어떻게 말을 조심할 것이며 어떻게 율법을 지킬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가 하기 때문에 이거는 행위가 따른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없는 믿음이 어딨어요.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따르는 거지. 믿음이라는 게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문제. 이게 없어지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담력을 얻어가지고 마치 뭐 세상에서 무슨 일을 갖다 해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이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가짜지. 내가 정상적으로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는 뭘로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나의 열매를 보고 하는 건데 그 열매도 없으면서 난 믿어요라고 그러면 내가 못 믿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믿겠어요?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율법을 지킨다.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율법은 지금 그 율법은 우리들의 어떤 성화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거는 관계가 없다. 이것과 이거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말이 맞질 않아요.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이렇다라고 설명이 돼야지. 아니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건 무슨 논리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결국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광의 강체로 오셔가지고 이걸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걸 이루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이루신다고 하는 걸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우리로부터 발현되어진다? 이 로마서 논리 아닙니까? 12장 이후로부터 뭐예요?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는 우리 보고 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는 내가 그렇게 이룰 거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그런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보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언약으로 주신 것이고. 그거는 뭐 그게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 하나님하고도 상관없는 거지.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는 그 규범하고도 율법하고 상관없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뭐 상관이 있어요. 자유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맞아요. 아니라나요? 그 몸이니까 그걸 갖다 지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머리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 천사에서 뭐 오시겠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다 하시고 주님의 몸될 교회를 굳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야? 여기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죄의 문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세속적인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규범이 없으면 뭘 거기서 이 시험 들 게 뭐가 있어요? 기준도 없는데. 어떤 그런 그 악으로부터 악이라고 하는 실체도 모르면서 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율법에 우리 어긋나여져 있는 삶 자체가 지금 악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건 뭐예요? 그냥 간접적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희미한 그림자로 와가지고 나는 내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만 은혜가 사실 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다름이 없죠. 죄가 이렇게 율법으로 해도 분명히 떨어져서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이 구제하는 것 틀려먹었어.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고 기도도 너희들 그 기도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길거리에 손 들고 이래가지고 걔 폼 잡지 말어. 하나님 앞에서 하려면 골방들한테 해. 아무도 모르게. 그 이야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인간들한테. 하나님 앞에 하는데 왜 사람 앞에서 하냔 말이야 이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나발을 불고 다녀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 안에서 한다고 한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해도 주님이 다 하시는 거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뭐 금식 좀 한다고 해가지고 머리에 산발을 갖다 하고 죽상을 갖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척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라. 금식을 갖다 하고 머리 기름 바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죽고 버리고 섬기고 하는 믿음의 원리의 선행을 갖다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 앞에 뭘 보이려고 해가지고 죽는 척하고 뭐 마치 뭐 그냥 내가 너를 위해 가지고 손톱이 다 자랐어 이런 얘기가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강요 없는 생활지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루터파는 신자를 위한 율법의 의의를 부정하지 않으나 율법의 강요들을 말하기를 거절함은 그 모든 강요들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응수된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강요들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사랑의 충동을 받아 자진하여 선을 행하게 되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의의 열매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신자의 행위는 은혜의 감동에 의한 자원으로 교회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한다.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똑같은 얘기인데 왜 다르다고 자꾸 이해하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 방식대로 말하면 틀린 거고 이 방식대로 하면 틀리고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얘기가 똑같잖아요. 신자의 행위는 은혜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 은혜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야. 그 자원으로 교회를 기쁘고 즐겁게 한다. 자발적인 순종, 다른 편의 칼빈주의자들은 유의신앙주의에 집착함에 불구하고
율법을 매우 중요시하여 매사를 율법에 순종에 의뢰하게 한다고 한다. 개혁파 견해에 의하면 신자들의 생활에 하나님의 율법은 확실히 자발적 신앙이나 자발적 사랑에 반항하는 외적 세력이 아니다. 마치 모순처럼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께서 했다고 믿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구원을 받고 생육 번성하는 일에 그 일에 일조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를 안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도 되어지는 거죠. 왜? 이건 예수님이 맺게 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하신다고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자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과 율법의 규범에 의하여 하는 것은 다르다. 네, 사랑하는 자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지금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요? 아니, 하나님의 의겠죠. 하나님의 규범이겠죠. 그런데 그 규범에서 의하는 거고 뭐 다르다고 그런다면 똑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거네, 이게 말이. 율법 아래 신자들은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다. 이게 율법 아래 지금 이야기를 해요. 아래.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의 아래.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 완성하신 이걸 이루신 분으로 이해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멍에를 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개념만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말이 그냥 모순이 일으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과 율법의 규범에 의하여 하는 것은 다르다. 율법의 규범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표시되어져 있는 거라니까요. 하라 하지 말아로 되어져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규범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멍해가 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멍해가 되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충분한 설명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걸 이룰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내가 이걸 이루어야 돼. 라고 하는 걸 믿는 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복음을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온전하게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를 멍해로 내가 지고 있는 사람, 그를 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 아래 신자에 대한 것이 율법에 폐해진 것이 아니다. 복음은 율법에 반대하지 않는다. 복음은 율법에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복음과 율법을 뭐 토론을 갖다 할 때 끊임없이 양대 주제를 갖다 삼아가지고 이걸 훈련을 갖다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어지는 거야. 아, 율법 그건 나쁜 거로구나. 복음 그건 좋은 거로구나. 근데 율법과 복음은 같은 거라니까요. 율법은 구약적 방법으로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은 신약적 방법으로 설명이 되어진 건데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다만 그 율법이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멍해를 미게 될 때 그것이 잘못되어진 거다. 복음은 사랑이 율법의 성취라고 한다. 율법의 성취,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요. 완성.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를 다 이루면 그를 완성이 이루는 게 뭐예요? 사랑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강령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율법의 강령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었다고 하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 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다 이룬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 되니까요. 그 얘기하는 건데 물론 딴 얘기처럼 우리가 이렇게 들어. 그리고 신자들이 율법 이상 말하지 않더라. 율법 이상에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율법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마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 위에 어떠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왜? 율법이 곧 하나님의 의이고 이걸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바울은 신앙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였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갖다 해야 돼요. 이게 앞에 한번 꼬이기 때문에 계속 족을 달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아래 죽은 우리를 예수가 율법 아래 오셔서 죽으심으로 은혜 아래서 살게 만들었다. 이 은혜 아래 있는 계속 살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폐하면 안 되나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계속 살게 하기 은혜 아래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폐하면 안 된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율법 폐기하고는 다르다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도 율법 폐기를 말하는 건 아니야 그 이야기야. 그 율법 폐기가 아니면 율법 폐기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걸 굳게 세운다는 이야기니까 이 개혁교회의 지금 교회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자꾸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신자. 바울은 구원의 방도로서의 율법 아래는 있지 않으나 신자의 지도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밖에서 거룩을 위하여 고통하는 자들의 모든 고민은 신자의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증발된다. 그 얘기는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바깥에서 뭘 이루겠다고 하는 공로주의자들, 이 공로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자기네들의 의의를 갖다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로주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다. 뭐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시는 일이에요. 이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고 다 해가시는 일이다. 예.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사랑의 법이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다.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데 신명기에서 율법의 강령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근데 뭘 모세의 율법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모세의 율법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율법주의화한 유대주의자들의 문제를 갖다가 지금 성경에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는 거지. 구약성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왜 부정을 하겠어요? 예, 감사 생활의 규칙이다. 칼빈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말씀은 전 율법의 서문으로 고찰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도덕법을 이야기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이야기할 적에도 서문을 꼭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애굽에서 종노릇한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계명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서문으로 고찰될 것이 역설을 했는데 그는 은혜의 약속을 전시하여 이것에 감화력으로 그들을 유도하여 거룩을 추구하게 하신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의 은총을 기억시키어 그들이 만일 자기의 선에 응합하는 양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은 감사하지 않는 죄를 범한다고 선고하신다. 율법은 은혜로 구원 얻은 그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할 감사 생활의 규칙이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규칙이에요. 우리가 성도는 마땅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라면 기본.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근데 용서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뭐 지도 용서 못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용서하거나 말거나 지 맘대로 살겠죠.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증표란 말이에요.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11조, 안식일 등을 지키는 것이 감사 생활의 규칙인가? 11조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11조가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일이 나쁜 일인가요? 그 율법 11조를 갖다 꼭 돈을 갖다 환산해서 낸다, 안 낸다. 이렇게만 양분하는 건 너무 적합한 방법 아닌가요? 그래, 이런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물론 개혁교에서 이거를
육체적인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뭐 주일날은 뭐 매매 행위를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걸로 그 많은 요소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것이 규범으로 세분화되어지면서 새로운 율법주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정말 안식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일날, 다른 날 여섯날도 뭐 일하기 바빠가지고 주일 못하지만은 오늘은 그래도 주님께서 주셨던 이런 예수부터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했고 안식을 얻게 했던 날인 기억하는 날인데 이날만큼은 주의 일을 위해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왜 나빠요? 그럼 그날 그냥 술 먹고 술 퍼먹고 뭐 다른 날 여섯날도 똑같이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이걸 차별을 갖다 자꾸 하려고 그럴까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율법주의와 율법을 동일시하고 그리고 그 율법주의와 복음이 지금 반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을 마치 율법과 반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등식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율법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공의의 법이죠. 율법은 공의의 법이어서 믿지 않는 사람은 3, 4대 만에 망하게 하시겠고 우리 뭐 다음 이제 민수기 때 신명기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그리고 그걸 잘 이룬 사람들한테는 천대가 이루어서 간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천대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영생을 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미 구약이 언약이 되어졌고 그걸 믿는 것이 왜 나쁘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감사는 은혜의 감격 속에서 만족할 때 가능하다. 즉 은혜를 깨달은 만큼 은혜의 감격 속에서 감사 생활이 가능하며 감사할수록 즐거운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억압한다. 율법이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니까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법이 우리를 억압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불의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양심의 찔림을 받지. 양심의 찔림이 왜 받아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떤 율법에 나와져 있는 걸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오는 우리 찔림이 왜 생길까요?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믿어진다고 한다면 야 주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걸 이루셨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걸 내 육체가 연약해가지고 그걸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하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기도가 있겠죠. 우리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억압을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억압을 했다 하는 거고 율법은 억압한다 안 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의 기준이에요. 기준. 좋아하는 것이 뭐고 싫어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기준이다. 자, 다음에 이제 타율의 난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을 지키라 함은 자발적이 아니라 외부적인 규범에 의해서 억지해야 하는 타율이 난제이다. 설명을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책에 나와져 있는 1번서부터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되는지 보시죠. 타율의 중요성. 신자들의 전 생활은 진정한 타율을 행하시는 타자의 의지에 굴복하되 그것을 싹트는 생명의 압도적 위협으로 알고서가 아니라 그 타자의 유지하시는 법규로 여겨서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런 그 이야기야. 그걸 타자라고 하는 것이 내 자발적으로 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서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그걸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문제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는 타율, 즉 강요하는 것 외부에서 강압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스스로 지킨다고 하는 그거를 소위 여기에서는 강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네가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걸 다 이루셨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타율이 아니에요, 이미. 아니, 내 생명은 죽어서 없어졌는데 무슨 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임승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이니까요. 자, 그러면서, 은혜적 기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그 자신이 사랑과 은혜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신 것이었다.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들을 그의 계명들을 존중할 것이라 함은 신명기에서 자주 역설한 순종의 동기이다. 이 타율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원한 고로 강압하는 율법이 아니다. 이 도덕법을 저 양변약이라고 하는 이 아람으로부터 설명이 되어져야 이론론적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띄워놓고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구약 이스라엘 역사만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자꾸 뭔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양대 언약으로부터 예수부터의 성취 사건으로 이걸 전체의 논리 따라서 보게 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논리적인 설명이에요. 이 타율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원한 거로 강압하는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이제 그 자유와 동일입니다. 앞부분에서 타율의 난제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자유와 동일하다고 이야기했다. 또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유와 종의 역사의 동일. 자, 복음은 자유함과 속박받음의 연락을 밝히 보였다. 자유와 종의 역사는 공존적이며 동일한 것이니 이 동일은 생애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종이라고 하면 마땅히 시킨 대로 사는 거지. 말은 종이라고 그러면서 여기 내가 주인 노릇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뜻이 의미가 뭔지 갖다 묶어놓게 되면 그냥 쉬운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다 해서 너희를 예수님이 품고 예수님이 그 일을 갖다 이루어 가시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너희들은 자유로울 것이야. 그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형제의 종노릇. 그리스도 안의 자유의 본질은 그리스도인 교제에만 표현을 본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자유는 반드시 봉사와 사랑으로 나타날 것을 역설하여 말하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형제의 종은 노예가 아닌 자유의 종이다. 뭐 노예의 종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건 괜히 지금 그거에 뭔가 더 부과되는 말을 막기 위한 그냥 문제 제기일 뿐입니다. 형제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사적생의 원리니 연죽보의 원리니 봉주치의 원리니 이거는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는 신분에 우리가 참여되어진다고 한다면 마땅히 낮아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높아진 신분에 참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갖다 감당하고 살아가죠. 그렇지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쩔쩔매고 살아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높아진 신분에 참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니 부활하고 승기의 신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그분께서 여전히 나의 모든 일생을 갖다 이 섭리를 갖다 해가신다고 믿어지는데 우리가 뭐가 못 믿어져 가지고 여기서 내가 그 국리를 갖다 하고 그러겠어요. 주님이 다 이루어간다고 믿으면 그렇지가 않다. 믿음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상상보훈,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중심이다. 산상수훈은 새 율법으로 해석되며 여기서 그리스도인 생활은 새로운 해석을 받았으니 팔복산 위에서 공포된 새로운 율법들의 혼합물은 성화의 생활을 주관하기로 된 것이라 하였다. 도덕률주의와 반도덕률주의의 경계. 복음은 한 종류의 새 율법으로 만들려는 경향과 복음을 율법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향이 서로 반항하여 왔다.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것이 전부 두 가지가 섞여져 있다 그러는 그 이야기에. 근데 복음의 우선권, 율법은 사람의 속에 죄의식을 일으켜 복음에 인도하는 몽화선생으로서 연대적으로 먼저 있은 것도 사실이다. 그죠?
율법은 아직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 자들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몽학 선생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게 되면 우리가 자연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몽학 선생의 인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지. 몽학 선생이 얽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맘대로 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맘대로가 없어요. 내 맘대로가. 자, 주의 맘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나 종교개혁의 중심적 관념은 확실히 복음의 우선권이었으니 그것은 복음 없이 율법을 거치는 것은 이 율법을 거치는 사람은 피탈할 수 없는 궁경이 있는 것을 함의한다. 이거는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방법으로 보여줬던 모형과 또는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들이 이걸 우리 많은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믿음의 선배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셨을까? 그냥 좋아하는 뜻이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이뤄가신 분이군요. 그래 믿어진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뭔가 기능적으로 출전해가지고 승리하기 위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안 될 사람이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다 그 이야기예요. 모든 걸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 거지. 아니 하나님 좋아하신 대로 율법을 한다고 왜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은 나의 발등상이요 나의 발의 빛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시편의 그 찬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율법을 살아가지고 잘못되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의 명령력. 바울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임을 말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성화의 공작을 지적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여 율법의 수행을 최종 목표로 가르쳤다. 여기서 신앙, 성화, 율법은 구원적 행복에 분리될 수 없는 금사슬의 연안들로 나타난다. 맞습니까? 믿음.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이제 모든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로부터 여기서 우리 성화 과정에서 가는 건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 성화를 갖다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칭에서 나타나는 믿음이나 성화에서 나타나는 믿음이나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거기서 또 하나가 율법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내용이니까 이 내용으로 주어진 거니까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믿음으로 주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점점 성화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믿음은 기준이 되어지는 율법에 이것이 동일되어져 있는 개념이다. 이거는 금사슬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끊어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은사술로 되든지 동아줄이 되든지 그렇게 되겠죠. 이제 아무 상관없는 걸로 돼버리고 만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화되어지는 건 내가 스스로 성화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간다고 하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게 도대체 뭘 믿는 건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갖다 갖지. 이 율법은 내용으로서 이것이 금사슬로 하나의 논리로 끼워진 거란 말이에요. 왜 너희들이 칭의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이 목적과 방법과 기준이라고 하는 내용과 이것이 하나의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면 모순을 일으킬 것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목적 따로 설명을 하고 방법 따로 설명하고 기준 따로 설명, 내용 따로 설명하고 하니까 이 금사슬이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연결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일관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금사슬도 전부 연결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다 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방법은 믿음으로 또 그 내용은 우리의 규범은 율법대로 이것이 하나의 논리로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또 문제제기 또 했네요. 보편적으로 산상수훈을 인류의 윤리, 기독교인들의 윤리를 취급하여 황금 윤리로 정한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구약의 예언대로 선포하시고 그 예언대로 성취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맞아요. 과거에 이제 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거를 우리들이 한다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 칭의로부터 성화에 이르는 이 과정을 무시하고 우리들이 이걸 직접 해가는 그런 법으로 제시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루셨고, 또 이루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 이 집을 완성해 가시니까, 이 우리 주님이 해 가신다고 하는 그걸 우리 시인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하나님의 영광 계시를 위해서 되어진 걸로 설명이 돼야 되고, 서신서에 대한도 마찬가지예요. 천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이지, 우리 보고 하라 하지 말라고 왜 나온 거라고요? 내가 천상에서 이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내가 이루겠다 하니까, 내가 기뻐하시는 뜻이 이거니까 너희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 그 이야기예요. 하라고 하는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해. 그게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너희들하고 나하고 생명으로, 목숨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한 몸으로 너희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하고 있으니까 믿어진다면 그렇게 해. 그 이야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무슨 물론 이제 거기서 이 잘못되어진 설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인류의 윤리라든가 뭐 황금윤리를 설명하다 해버리니까 산상수훈을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걸 갖다 직접적으로 설명하다 하잖아요. 설명 방식에 오해가 있었다. 그건 아니라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했다. 그런 복음적인 기준 위에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율법의 주님께서 좋아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한 거 아닌가? 구제, 기도, 금식이. 이런 것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이 좋아하신 뜻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 앞에 뭐 폼 잡기 위해 가지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다른 사람한테 무슨 잘 보이려고 해서 금식하고 이런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뜻대로 뭐가 잘 안 살아지게 되면 밥맛을 잃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주님 좋은 뜻대로 살지를 못하면서 이걸 먹습니까?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밥 맛있어. 그래서 염치 우동 맛있네. 뭐 허는 게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허는 게 있어요? 염치 없이 그냥 그걸로 맛있게 먹으니까 염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뭘 하면 살아가야 되는 일들이 다 계시가 되어져 있는데, 근데 새끼 먹는 거에 뿌옇뿌옇 거나 배 채우려고 내가 집어넣고 있는 것이 염치가 없도록 맛있다고 내가 고백을 했다 했어요. 염치가 없도록. 인생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닮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 온전한 데가 없어지고 여기서 세상의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하고 연합되어졌다는 게 뭐예요? 한몸 되어졌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다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했는데, 뭐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는지 하지. 다 끊어졌는데, 그리스도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이거는 잘못되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아시고 드디어 이제 8장 전인으로 다음 시간에 넘어갑니다.